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가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갈증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셔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한 그릇 달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의아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개나 돼지 같은 가축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하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며칠 걸려서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넨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특히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1930년대 구소련 스탈린 정권에서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랑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 옮겨 놓았다라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을 섞어 놓아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민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우리가 저 아수르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어서 그런 생각을 희석시키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결과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 족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혼혈 민족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혈통적인 우월감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치욕이고 부끄러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멀리 두고 싶어 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어디 가서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요, 이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이방 여러 곳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된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살던 곳에서 섬기던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십니다. 이 사자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아니라 맹수인 짐승의 왕 사자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성읍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일은 임금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로 옮겨 살게 하신 이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자, 27절에서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다시 베델로 돌려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하시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갔으니 뭘 가르쳤겠어요? 이 제사장이 뭘 했다고 해요?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하죠. 어떻게 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이란 이 말은요, 형식, 그러니까 예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인자와 자비, 공의와 공평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형식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이 사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불신자들이어서 하나님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을 경외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마음을 열도록 도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뭘 했느냐 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하는 형식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형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의 말을 다시 보세요. 그 땅 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 처방은요, 그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방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정책인데 어떤 이방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10분 양보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게 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믿는 신앙, 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들인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났던 하나님,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과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까지 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과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로 받아들인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29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수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들이 믿던 신을 그대로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 산당에 두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기까지 했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은요, 이름과 종교적인 형태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녀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재물과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이들, 요즘 세상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요, 그렇게 섬기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점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정당성을 부여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불편을 끼치고 해를 끼치더라도 뻔뻔스럽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논리의 중심에는 항상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내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삐뚤어진 신앙도 이것과 같아요. 필요에 의한 신앙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필요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